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모른성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심화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2장 18절로 22절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사모해 주셔서 너무나 제가 힘이 납니다. 저는 마가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두 서 있으며 엘리야같이 시대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모두 쓰임 받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로 22절은 금식에 대한 어떤 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답변하신 것과 또한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의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18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질문한 내용입니다. 본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말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금식은 거의 보편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때 금식을 했느냐면 제가 나열해 드리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일에 금식을 했고 레위기 16장 29절에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1년에 4번씩 금식을 했으며 스가랴 7장 5절과 8장 19절에 그리고 온 백성이 참여하여 공식적으로 금식하는 경우가 있었고 개인적으로 특별한 일을 당했을 때 금식을 했는데 그 경우를 보면 하루에 금식이 있었다고 사사기 20장 26절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금식이 있었고 사무엘상 31장 13절에 그리고 세 일의 동안에 금식이 있었고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또는 40일간의 금식이 있었다고 출애굽기 34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예수님 당시에 와서는 매주 2번씩의 금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던 날과 내려왔던 날이라고 여겨지던 일주일의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식의 성격도 구약과 신약이 다릅니다. 구약에서의 금식은 주로 슬픔과 회개의 성격이었으며 집단적이었다면 요나서 3장 5절을 참조하시고요. 신약에서의 금식은 주로 경건과 자기 헌신의 표현으로 드려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자기 신앙을 과시하기 위해 금식을 하면서 얼굴을 흉하게 하고 일부러 슬픈 기색을 하면서 온갖 외식적인 금식을 한 것입니다. 이 같은 태도를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책망하셨는데 그 책망의 내용을 보면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상을 받으면 천국에서 받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마음의 평강의 복과 물질의 복을 받고 누리고 살다가 천국 가서는 상급을 차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금식하는 것은 오히려 외식하라는 것이 성경입니다. 누가 금식하느냐고 묻는다면 아닙니다. 금식 안 합니다. 이렇게 외식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금식은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금식을 하면서 사람에게 동정을 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동정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주님은 외식하지 말라고 하시고는 금식하는 것은 숨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같은 말씀을 뒤로 하고 바리새인들은 아주 꾸미는데 명수였습니다. 신앙은 꾸미는데 있지 않고 진실함에 있습니다. 저는 목회도 수에 있지 아니하고 진실함에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 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례로 이 바리새인들이 꾸며서 금식하며 기도한 내용이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나오는데 이 본문은 너무나 중요하게 다뤄야 할 본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외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두 번째가 외식입니다. 첫 번째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이고 두 번째 싫어하시는 것이 외식입니다. 꾸미는 것이죠. 가식하는 것이죠. 외식하는 것이죠. 위선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의 말씀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야 되냐면 주님 앞에서는 외식이라는 것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외식이라는 단어가 휘포크리테스라는 단어입니다. 휘포크리테스는 다른 사람을 흉내내는 배우, 연기자, 통역인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연기자는 자신의 진실한 문제보다 가상적인 것을 연기로 표현하는 자가 연기자 아닙니까?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을 상고하면 다음과 같은데 주님께서는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기서 서서라는 단어가 스타데이스입니다. 스타데이스입니다. 남성 단수 주격 과거 수동태 분사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꾸민 상태, 즉 성령에 인도받지 못한 상태로 서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성령에 인도받지 않고 꾸민 이들은 자신들의 공로의식과 비교의식을 내세우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기도한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일회에 2번씩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리고 11조는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기본이에요. 베이직입니다. 크리스찬 베이직입니다. 믿음이 좋아서 11조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해야 할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근데 이걸 자랑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일회에 2번씩 금식하는 것과 11조를 드리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이 모습, 서 있는 모습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인도받지 못한 채 서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성령에 인도받지 못하니까 이런 기도를 내놓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 스타데이스의 행동이나 신앙이나 기도나 금식이나 구제나 이런 걸 내놓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에 인도받아 내놓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들에 비해 그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했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어떻게 기도하는가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기 이들이 서 있는 모습은 헤스토스입니다. 이들이 서 있는 모습, 여기 서서라는 단어가 헤스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남성 단수 주격 능동태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리는 성령에 인도받아 서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자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신성을 움직이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지금 움직이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움직이면
그 자리에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성령에 인도받지 못한 부류는 공로의식과 비교의식을 나타내기에 급급했지만 성령에 인도받은 세리는 감히 죄인의 신분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서 멀리 서서 죄인이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인 가슴을 치며 애통하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두 부류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갔다고 평가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은 이 평가를 받지 못한 채 내려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을 높이는 자였고 세리는 자신을 낮추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라와 예배드리고 나갈 때는 세리의 평가를 받고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를 잘 드린 자입니다. 바리새인의 평가를 받고 내려가면 예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은 스타데이스입니까? 아니면 헤스토스입니까? 그 답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꾸민 모습입니까? 아니면 비록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받아 서 있는 모습입니까? 여러분은 스타데이스입니까? 아니면 헤스토스입니까? 오늘 점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 중에도 이같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같이 꾸며 성령의 인도받지 못하는 부류가 있고 성령의 인도받아 서 있는 그러한 부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자기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문의 요한의 제자들이 왜 금식을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금식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스승을 위해서 슬퍼하면서 금식을 하고 있었으며 이와 비교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터뜨린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을 위해 금식한다는 것을 모르고 이 같은 불만을 터뜨린 것입니다. 당시 금식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금식이 아닌 순전히 사람들에게 과시하고자 하는 전시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하시든지 금식을 하시든지 구제를 하시든지 찬양을 하시든지 헌금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기만을 바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기대하고 해야지 사람의 평가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외식으로 금식하는 자들은 사람 앞에서 경건한 채 했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경외심이 없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경건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평가를 기대한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말씀을 정확히 전하여 하나님에게 평가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비유를 맞추지 않고 성경의 비유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전은 금식에 관해 질문을 받으신 주님이 혼인집에 온 하객들은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가 없다는 말씀으로 답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혼인집 손님들은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뿐 아니라 그분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이들이 자신과 함께 있는 동안, 즉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동안, 즉 혼인집에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종종 천국을 혼인집으로 비유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또한 신랑과 신부 사이로 비유되기도 하는데
이사야 50장 1절로 2절과 예레미야 2장 32절과 호세아 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혼인을 가장 기쁜 일 중에 하나로 여겼기 때문에 축하연이 일주일 동안이나 계속되기도 했고, 혼인식을 전후로 해서는 율법이 명하는 금식과 같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본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동안은 절제하고 슬퍼할 시기가 아니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머지않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하늘로 가시면 그를 직접 대면하여 볼 수 없게 되며 그때에 절제하고 슬퍼해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는 금식의 때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금식하며 슬퍼할 때인지 안 하면서 기뻐할 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다는 비난의 질문에 대해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자신이 순환받을 때는 금식해야 하지만 지금은 기쁘고 즐거워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헤어지면 슬픈 일이지만 그분과 함께하면 행복하고 기쁜 일인데 굳이 금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로 인하여 즐거워할 자들은 혼인집의 자녀들, 즉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같이 주님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십니다. 특히 구약의 하나님은 축복의 원천이셨습니다. 인생의 예수님을 만난 것은 행복의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고뇌를 버리고 빼앗겼던 기쁨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되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쁨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그 기쁨 속에서 평안을 구가하며 살아야 할 존재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빼앗겼습니까? 오늘 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의 사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같은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0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죄악된 세상에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그 땅을 이상하게 나라 즉 유토피아의 나라로 만들어줄 정치적이고 육적인 메시아로 고대하고 있었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일서 1장 29절입니다. 이 말씀도 중요하게 제가 좀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양이란 단어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양은 암노스입니다. 암노스는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을 양을 암노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가야 할 양입니다. 사람이 볼 때 천하게 볼 양입니다. 인격적으로 침뱉음을 당하실 양입니다. 정신적이고 육체적으로도 핍박을 받으실 양입니다. 이 양을 암노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으신 자리가
이 어린 양의 자리, 암노스의 자리입니다. 이를 출애굽기 17장 6절로 말하면 낮아진 반석인 추루입니다. 그 반석은 지팡이로 쳐야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로마 군병들이 창으로 주님의 옆구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이지요. 그 피가 온 인류의 죄를 덮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쳤는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음으로 피와 물을 쏟아 그 피가 죄를 씻은 것입니다. 이 양이 어떤 양이라고요? 암노스, 죽을 양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죽어질 양이 암노스입니다. 또 하나의 양은 아르니온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나오는 양은 아르니온입니다. 이 양은 죽을 양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양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양이라는 것입니다. 복받을 양입니다. 부활할 양입니다. 이것 때문에 암노스 양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앞으로 부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만족함을 잊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분출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암노스 때문에 아르니온이 살아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은 양이 되었으니 너희는 살찐 양으로 길러지라고 하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교회는 살찐 양으로 길러내는 신앙 훈련소와 같은 곳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라고 하셨는데 여기 치라는 포이마이노라는 단어로 베드로가 기름 부음을 받는 자리이자 오늘날 목회자가 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또한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먹이라, 치라, 먹이라는 기독교 교육의 3단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린 양은 풀을 뜯어먹게 하고 다 자란 양은 자신이 돌아다니며 풀을 뜯는데 잘못 뜯으면 죽으니까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늙은 양은 또 먹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이 늙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많을수록 신앙까지 늙으면 안 됩니다. 나이를 먹지 않을 수는 없지만 육신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은 더더욱 강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누구같이 말입니까? 갈렙같이 말입니다. 신앙이 늙으면 치매가 걸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치매가 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의 비결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진리가 내 두뇌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뇌세포 하나하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말씀이 뇌세포를 지나가면 치매가 오지 않습니다.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포를 재생시킵니다. 생성시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 능력 아닙니까? 말씀이 치유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권능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두뇌를 만져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는 치매가 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21절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본절은 예수님께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일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생배 조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찾아온 새로운 복음의 질서를 상징하는 반면 낡은 옷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인간적으로 해석하여 문자적인 준수에 얽매이는 구질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복음의 질서와 구질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생배의 문자적인 뜻은 새천 조각입니다.
그 의미는 세탁을 한 적이 없어 줄지 않은 옷감입니다. 본절의 비유는 문자적으로 일한 생배 조각으로 헌 옷을 기우게 되면 그 기운 옷을 세탁할 때 아직 줄어들지 않았던 생배가 물을 흡수하여 급격히 줄어들면서 낡은 옷을 망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참된 의미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유대교의 전통은 함께 조화될 수 없으며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망칠 수밖에 없는 상충적 관계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구시대의 질서인 금식의 문제를 가지고 하늘나라의 신랑을 맞이하여 기쁨의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을 판단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유대교의 낡고 생명력이 결여된 전통에 입각한 교훈과 왕성한 생명력을 지닌 예수님의 새로운 복음이 조화를 이룰 수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일상생활이나 오늘날 일생생활이나 생배 조각을 낡은 곳에 붙이지는 않습니다. 왜입니까? 만일 그렇게 하면 물에 젖었다가 마를 때 줄어들므로 낡은 옷의 가장자리가 망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절에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을 대단히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 15장에 나오는 장로의 유전인 들었으나입니다. 읽었으나가 아니고 들었으나입니다. 장로의 유전은 들었으나인데 심지어 그들은 조상의 유전을 하나님의 계명 위에 두는 잘못을 범하여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기까지 했습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바로 마태 15장 3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고작 한다는 말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고 강력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유전을 지키는 데 치중하여 의식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져 성경 말씀을 경히 여기고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기록된 말씀을 우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무시했던 것은 고르반 사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르반 사상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7장 11절로 12절에 나오는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라고 한 말씀이 고르반 사상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고르반은 원래 코르반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 구별된 예물, 거룩한 선물을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의 물건을 부모는 물론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악습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르반 사상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만 다 바치고 사람에게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코르반 사상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계명을 더 크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15장 6절로 9절에 보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유대인들의 전통과 다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까지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아비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는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 부모를 공경치 않았던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악한 죄인데 말입니다.
물론 전통도 필요한 것은 있습니다. 후대에게 물려줄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통이 성경의 권위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자의 말이 성경보다 앞서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최고로 올려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무이한 규범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뿐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를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22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본절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일의 어리석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새 것과 달리 탄력이 없어서 거기에 새 포도주를 담게 되면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생기는 가스로 인해 부대가 터진다는 사실을 그들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주님의 이 말씀 또한 21절의 말씀과 같이 유대교의 율법주의와 생명력이 넘치는 주님의 새로운 복음을 결합시키는 일이 불가능한 일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탄의 별칭인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섞이지 못하고 기름과 물이 섞이지 못하고 비진리와 진리가 섞이지 못하며 가짜 신앙이 진짜 신앙과 섞이지 못하듯이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전통과 복음은 섞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비유를 통하여. 이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새 포도주는 아직 발효가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발효가 시작되면서 그 부피는 늘어납니다. 이때 새 가죽 부대는 유연하고 신축성이 있어서 변화에 따라 늘어나지만 낡은 가죽 부대는 견딜 수가 없고 곧 터지고 마는 것입니다. 즉 왕성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낡아서 헌 가죽 부대 같은 바리새인들의 전통이 수용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헌 가죽 부대 같은 바리새인들의 슬픔의 금식은 합당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래된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는 기쁨의 혼인잔치와 같은 축제가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다는 비난에 대해 혼인집 비유를 통하여 혼인집의 하객들은 신랑과 함께 있으므로 금식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생배조각의 비유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은 유대교의 전통과 함께 조화될 수 없는데, 이는 생배조각은 새 질서를 의미하고 낡은 옷은 구질서를 의미하기에 금식의 문제를 가지고 하늘나라의 신랑을 맞이하여 기쁨의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을 판단하지 말라고 경고하셨고, 또한 포도주와 부대 비유를 통해 유대교의 율법주의와 생명력이 넘치는 복음은 결합될 수가 없으니 그리스도를 믿어 생애의 목표와 가치관이 바뀌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바뀐 자들입니다. 목표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방식이 바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진정 예수님을 만난 자는 옛생활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들을 가진 복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큼 더 값진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들을 완벽하게 갖춘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날마다 신랑 되시는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자는 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식하는 것보다 안 하고 사는 방법이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선택이 여러분의 선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신화 강의 14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찾아뵙는 시간까지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고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